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에벳멜렉이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수십 년 하셨어도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벳멜렉입니다. 이분은 시드기야 왕 때의 그 궁중의 넷입니다. 넷이고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수인이라고 했어요. 구수인. 그러니까 구수인 왕궁의 환관이죠. 넷이 하면은 거세를 하고 궁중에서 왕의 이렇게 침소를 받던가 아니면은 궁중 수중도는 여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넷이가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넷이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오히려 그 권력에 그때 막 조선시대 같은 데는 당파가 있어가지고 그 권력 싸움이 있을 때 또 그 권력에 가는 경우도 그 넷이가 같이 합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고 외국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구스인 지금 이디오피아거든요. 에디오피아인데 약간 피부가 좀 까맣다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이 구스인 넷이는 어떻게 왔는지는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로로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넷이를 쓴다고 하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 농민이라든가 천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와서 시드기야 왕의 넷시가 되었고 왕궁을 맡는 넷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넷시는 보면은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나쁜 쪽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이 있는데 사실 이 에벳멜렉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지금 바벨론 그 제국의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605년경에 1차로 침입을 해가지고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을 이렇게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막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벳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넷이잖아요. 넷이는 거세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권력 투쟁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인정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스인 넷이가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 그냥 넷이는 소망이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넷이는 넷이에요. 근데 그와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고위 관직들, 대신들, 고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면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럼 목숨 많은 사람. 그런데 이 고관 대적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어느 때인데 군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왜 약하게 하는 말을 하느냐. 저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걸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지금 힘이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고관들의 이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들이 에레미야를 웅덩이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꽤 깊었는가 봐요. 대신 물이 없어서 진흙만 있었습니다.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면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고관 대작들이, 이 관리들이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에레미야 말을 안 듣느냐? 그거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항복한다면 이게 다 어떻게 되는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에레미야 말을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알아요. 참된 선지자 알지만 듣기 싫은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이 권력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한테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시드기야 왕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짜 주의종 같아요? 참종인 것 같아요? 네? 알게 아닙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럼 어떻게 참종인지 알아요? 십자가를 전하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설교를 하느냐, 육신의 종의 안목의 종, 이 세상 부와 명예 권력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면 참종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자아와 욕심을 죽여라. 이미 죽었습니다. 자아와 욕심이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되졌나. 죽어야 돼, 되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되졌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죄에서 멀어집니다. 아멘. 죄와 상관없이 삽니다. 아멘.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참종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시드기야 왕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표정만 보면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은 뭡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비벼대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편안합니다. 지금 편안합니까? 지금? 편안해요 지금? 안 편안하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든 것. 지금 깨어 기도할 때. 아멘. 예외에 성공할 때. 아멘. 주님 바라볼 때. 아멘. 알아요 표정만. 이 가짜 선지자는요, 이 얼굴 보면 다 표시가 나요. 진지하게 없어요. 참 선지자는 진지함이 있고, 그 설교 투에 간절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항복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왕이 복받는 길이고 죽지 않는 길입니다. 다 목숨을 다 건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왜 안 들었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하네요.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 포로들이 먼저 있습니다. 근데 왕이 바벨론에 포로가 됐다고 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거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항복하느냐?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38장 19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을.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네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안 넘긴다. 유대인들한테 포로에 잡힌 유대인들 그쪽으로 안 넘긴다. 걱정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근데 체면 때문에 안 해. 이게 자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칭 하나님 자아이시게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 나타나는 게 알아요. 근데도 하기 싫은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체면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습니까? 머리로 듣습니까? 그냥 흙게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버리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칭 하나님, 자아와 자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존심, 그 다음에 욕심.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제 자신이. 욕심이 내려지면 저는 이미 그 물질 부분이 이제 해결이 완전히 됐습니다. 제게 아닙니다. 항상 저는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돈을 씁니다. 늘 해야죠. 누구 돈을 써요? 주님.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초월이 되고 아까운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에벤멜렉은 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도 안 해줘요. 고관들이 인정도 안 해줘요. 그냥 내기 싫어.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이 구스인이 뭐 이스라엘의 전통과 뭐 토라, 뭐 율법이라든가 뭐 이런 교리 이런 걸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깨끗한 상태예요. 백지 상태예요. 그리고 부와 권력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온갖 것들이 많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느냐? 세상에 가득 차버립니다. 세상 문에 가득 차니까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제 박미진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왔는데요. 축사 사역을 했답니다. 어느 학생은. 근데 이 축기 사역이죠. 했는데 이 학생이 뭘 거냐면 일본 만화, 일본 게임 이걸 완전히 그랬는데 이 정체가 드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일본의 귀신, 그러니까 일본 만화, 일본 문화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들이 나가는데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짱구예요. 무슨요? 짱구예요. 짱구의 영도 나가고 닌텐 또 영도 나가고 영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없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그 귀신의 영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청년들에게 제발 게임하지 말고 거기에 만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보지 말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을 놓고 지금은 5살, 4살짜리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식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집안에 TV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 다 그래, 유대인들이 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합니다. 여러분요, 이 내 안에 내 자아와 욕심이 가득 차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에벤멜렉은요, 순수했어요. 세상 거 치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겨진 거예요. 신약으로. 에벤멜렉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이 왕궁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다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말씀이 그러면 죽어도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몇 명 없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의 조수. 그러니 이거는 구수인. 우리 신약으로 가면은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뭐 하지 말라? 천국은 어린아이자의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이제 리시브면 영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그런 분만이 복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멜렉이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 고갑 대작들은 왕을 찾아간 거예요.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왕한테 간 거예요.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후둥에. 이제 좀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구수인 에베멜렉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선지자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왕 앞에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저 고관
대적들이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는 악한 겁니다. 아니, 지금 그들의 세력이 대단한데 왕 앞에서 바로 뭐라 하냐면 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 소식을 고관 대적이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도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에베멜렉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목숨을 내겨놨어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9절에 봐봐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다보다 악하니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에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궁중의 권력의 심리를 잘 아는 것이 환단이에요. 내시예요.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정치 상황 다 알잖아요. 어디 붙어야 잘 된다는 거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죽는 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레미야 3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15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멜렉.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뭐하리니?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뭐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믿었음이라는 구약 성경에 믿음에는 약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보통 동사는 아만이에요. 아만. 신뢰하다, 믿다. 그리고 명사는 에무나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 믿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뭐냐면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바타흐의 뜻이 뭐냐면은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인데도 차원이 약간 다르죠. 확고부동하다, 그 다음에 견고하다. 그러면서 뜻이 뭐냐면은 소망하다. 그 다음에 안전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간 차원이 다른 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멜렉이 단순히 믿은 게 아니고 확고부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뜻이 뭐냐면 소망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확고부동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둡니다. 땅에게 소망을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믿음이란 단어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신뢰하라가 바타흐예요. 바타. 그러니까 이 엘레멜렉이 단순히 믿은 게 아니고요. 확고부동하게 믿고 엘레멜렉은 하늘의 소망을 두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신뢰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냥 믿음은 많은데 확고한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쉬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예화드렸죠. 내가 쟁기를 들고 농사를 지을지어다. 미국에 플로리다주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 잭슨빌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동해안이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동해안 쫙 올라가면 워싱턴, 뉴욕 있죠. 그러면서 쫙 플로리다까지 오는데 거기가 일본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일본 동해안은 몇 번 국도예요? 7번. 경부선은 그게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고속도로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 인근의 식당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식당이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쪽 지역으로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식당을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하니까 정문에 딱 들어가 높은데 어떤 고상한 여인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은 많이 있어도. 그렇죠? 뭐 원조하면서. 전부 다 원조네, 전부 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원조 맞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원조 만들면 돼요. 원조 행복한 식당. 뭐 이런 식으로. 원조 니즈 미용실. 사진 딱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원래 저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저분이 이제는 조지아주에서 농장을 하시다가 이사를 잭슨빌로 왔는데, 농사 지은 사람이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간이 식당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그래 좋아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음식이 커졌는데, 이제 음식점이 막 이렇게 소문이 커졌는데, 엄마가 이제 식당 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몸도 아프고 거의 이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아들을 불러놓고 그런 거야. 네가 이제 내가 너한테 인계한다. 네가 식당 운영해. 근데 엄마 단 한 가지 내가 부탁하는 게 있다. 절대 술은 팔지 마. 어떤 종류의 술이든지 팔지 마라. 그래서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그 후에 막 더 잘 되니까 주류 업자들이 오는 거예요. 술을 팔아, 이렇게 유명한 식당은 술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 안 팔면은 이 가게는 이 식당은 망할 거다. 유명한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짐을 싸가지고 조지아주로 가서 쟁기를 잡고 농사를 지을지언정 결코 이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확고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망할지라도 이 식당에 망해서 내가 다시 조지아주로
생기를 잡고 농사를 지을지언정 나는 결코 술은 안 팔겠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망해도 좋다. 끝까지 누구의 말씀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신뢰한다. 이 신앙이 애매매네. 이걸 안 가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앞으로 육륜제법 받으라고 할 때,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육륜유표를 안 받고 거부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에베멜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걸 끝까지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으로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에 새겨진 것만이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 뭐예요? 신뢰.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신기한 것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평범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전에 히브리 뭐라 했어요? 산파. 유명합니까? 평범합니까? 평범해요. 애기 받는 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 왕이 누구가? 바로 왕이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권세의 말을 어겨버립니다. 진짜 뭘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명령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대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냥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여인이에요. 무슨 주의 종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족장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평범한 여인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이겁니다. 근데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며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산하였다 하며 자 이런다고 살려줍니까? 바로 왕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할렐루야.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을 살린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한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사업장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세상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을 못 누리해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라 했어요? 흥하게 하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망한다? 안 망한다? 예? 망한다. 근데 성경은 흥왕하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젖어나자 7배를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죽었니? 살았니?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군수급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데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됐고. 근데 많은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망할 거예요. 망하십시오. 근데 망하게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녀니까 먹고 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누린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망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마귀 성경이에요. 마귀 성경. 마귀 성경도 아니에요. 마귀 그 법이요. 근데 우리는 그 마귀의 성경을 펴서서 죄송하죠. 마귀의 성경을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육신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베멜렉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의 사람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에베멜렉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파 보고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알아요. 일거수일투족 뭡니까?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기는 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다 하신다니까요. 몰랄까요? 우리 24시간의 삶을 다 하신다니까요. 그걸 보시고 아, 저 성도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구나. 지금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줄 사람이 주고 싶어도 못 믿을 자식 주면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엉뚱한데 하고 주일 빠져먹고 이제 사업이 번창하니까 주일 빠져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하시는 건데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큰 소망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아멘. 부활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는 내가 줄 데가 어딨냐? 하늘 큰 소망교회밖에 없다. 근데 다 안 준다. 복음이 된 사람에게는 준다. 물론 다른 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줍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공무원한테는 안 줘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한테 만약 공무원이 집이 몇 채고 땅이 몇 채라면 그건 부정부패한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사업하시는 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재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눈치 보지 말고 재료도 좋은 거 쓰고 너무 좋은 거 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중간 이상은 써야 되고. 이제 경영 능력은 아는데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돈 생각하면요 안 됩니다. 뭘 해 그래도. 누굴 생각해야 돼요? 주님. 누구같이 데려와라.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업하시는 분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대접받으시 하면은 누가 부어줄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 보세요.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 주고 싶어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가 봐요.
나는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욕심이라면 내려놓습니다. 안 해도 되잖아.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는 참 선지자를 건지는 위험에서 건지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다른 고관 대적과 다른 사람도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에베멜렉은 누구 살려요? 선지자를 살리는 거.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주의 종을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복음이 된 자만이 살립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안목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 이생의 자랑을 죽여라. 자존심 죽여라. 욕심 죽여라. 듣기 싫은 사람들은 주의 종 욕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주의 종 죽입니다. 근데 에베멜렉 같이 복음이 된 성도, 주의 종을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주의 종으로서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종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대치! 아니야! 우리 하늘권 성만교회 이호구 목사님, 복음하는 목사님, 어디 함부로 그럽니다. 존경해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 줘요. 아멘. 아멘. 하늘권 성만교회 와서 이 십자가 부활 복음을 알고 여기서 진정한 참신앙을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 분 문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낸 분도 있어요. 그분이 날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저한테 보내라는 게 아니라니까. 뭐 말로 보내라는 말로 보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뭡니까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아, 이 복음을 할 그 가치가 있구나. 그게 결국 내가 이게 입으로만 떠든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을 알아주는 자가 있구나. 이 복음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있구나. 이게 되는구나. 그게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분의 문자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짜가 아니라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